아멘. 때는 가을인데요. 네. 찬양은 봄 같습니다. 팔랑팔랑 봄 같습니다. 오늘 너무 아름답네요. 네. 꽃에 취해 설교를 잊어버릴 지경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도 눈도 보기 좋죠? 네.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앞뒤 자음과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우리는 저기 시간마다 분마다 출석 성도의 숫자가 틀려집니다. 늦게 오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 얼굴 한번 봐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교 끝나면 또 오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얻은 지도력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잘 못 보니까 우리 김기현 집사님께 크게 인사를 줬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참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참 좋은 교회 같아요.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 권사회가 잠깐 1박 2일로 나갔다 왔는데 참 좋은 교회더라고요. 네, 좋은 권사님들이고, 네. 그 시원찮은 목사를 만나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가운데 늘 서로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리더는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주님과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느냐의 몸부림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저는 좋아요. 우리의 대화가 최근에 제가 이렇게 대화들을 나눠보면 주님의 은혜를 많이 나누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모습이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성장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내가 주인 된 곳에서 주님이 주인 되는 환경으로 바뀌는 거. 우리들의 모든 지경과 처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 우리 어떻게 주님이 안 되시면 오늘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나를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또 다른 타자로 보면서 나에게 격려하고 나에게 용기를 붙잡고 나에게 권면하는 그런 찬양 아니겠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죠. 지난주 우리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이 14일간 약 1000여 킬로, 짧게는 한 800킬로, 이렇게 800에서 1000킬로를 왕래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바닷길을 그들이 이제 이 태풍에 휘말려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가는 대로 그들이 끌려 가서 난파 직전까지 몰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도의 역할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비슷한 유의 흐름일 것 같습니다만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지도자였던 바울을 세우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자신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영웅의 시대가 아니라 영웅들의 시대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나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나고자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산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행복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무슨 이 땅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이렇게 전쟁이 난무하고 또 환경이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데 무슨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야? 아마 그렇게야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자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요. 아마 임경화 집사님한테 이번에 부탁을 해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아마 특송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 음반이 나왔는데 찬양을 고백을 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게 어떤 목회자 한 사람의 고민과 이런 게 아니라 한 집사님이, 한 성도님이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아마 멜론에 들어가시면 다 나옵니다. 들어보시면 그 찬양 중간에 이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선포합니다. 근데 와, 우리 찬양이 우리가 늘 평소에 저한테 찬양 그 중간에 고백할 게 있다고 구절을 2개를 불러달라서 제가 불러드렸거든요. 나는 그렇게 고백할 줄 몰랐어요. 얼마나 고백을 확 선포를 요청하게 하는지 듣는 막 그 감동이 막 너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이번에 가셨을 때 2박 2일 가실 때 잠깐 들려드렸는데 너무 좋으셨다고 막 요청이 쇄도해가지고 그날 특송을 이렇게 한다고 본인이 또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부탁하기 전에 미리 안부 전화가 와서 빨리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오라고. 아마 멋진 찬양이 되지 않을까. 정말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말이 자꾸 새나가는데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리더들이 다 돼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리더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온 바울에 관한 말씀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알렉산드리아호라는 이 배가 14일간 이 미항을 떠나서 이제 펼쳐지는 그 시간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75명, 276명 혹은 옛 성경에는 그냥 75명, 76명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때는 275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지만 약 75명 선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런 변화 속에서 여러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됩니다. 초기의 리더십은 확실히 선주와 선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수들을 이끌어가는 백부장에게 그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백부장도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했고 출항하지 말 것을 바울이 권면했지만 그 말을 묵살하고 출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얘기했던 곳과 그들이 처음 머물고자 그들이 가고자 했던 그 베닉스인가요? 그 다음 고기에는 베닉스가 아니죠. 그 항구의 차이에는 48km밖에 안 돼요. 떨어진 거리가. 그러니까 해안선을 따라서 싹 가면 거기서 겨울을 날 수도 있다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48km를 가다가 이 지경이 난 거예요. 그만 1000km 가까이 멀리 지중해 바다 가운데 떨어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이 정도는 안심해. 이건 안심해도 될 거야. 이건 될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그 리더십이 결국 어디로 몰고 갔냐면 그 배 전체를 침몰의 위기까지 몰고 간 거예요. 이게 초기의 리더십과 그 리더십의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CBSI는 이것을 리더십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CBSI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주석이 그렇게 바울의 리더십이 어떻게 강조되어지는지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냐가 아니라 그를 그렇게 리더십 있게 사용하신 주님인 거죠. 만약에 바울에게만 초점이 있다면 우리는 별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의 개인적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품, 학식, 또 넓은 세상을 바라봤던 그것 안에서 가질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바울 속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의 역사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만들어진 리더십이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특정한 지도자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요차 차량 0123 이런 번호가 있어요? 엄청 좋네요. 차량 번호. 네.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0123. 네. 0123 차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사실은 리더십이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가 뭘까요? 시민들이 리더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신들의 삶에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할 때
온전한 민주주의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정치인들이 막 자기들이 뭔가를 앞서가려고 하고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잖아요. 시민들이 바로 서면 그럴 짓을 못해요. 두려워하게 되고 허투루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 가정, 당연히 우리 각자의 리더십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가정들에 보면 엄마 아빠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MZ세대가 세거든요. MZ세대는 이 불합리한 걸 못 견딥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불합리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가, 엄마 아빠가 딱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렇게 세워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아이들의 길로 부모가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럼 직장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이 리더들로 그 역할을 다할 때 우리는 성숙한 공동체가 됩니다. 성숙한 공동체. 제가 주보가 좀 늦게 나오거든요. 늦게 나왔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딱 들어오시는, 다음 주부터 10시 이전까지 나오게 해주세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겠지만 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도 또 아멘 그리고 또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누가 왕이고 누가 지도자고 누가 통치권자입니까? 우리 주님이 지도자인 거예요. 주님이 통치권자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서는 리더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을 뵈니 소망이 생기고 아무개 권사님을 뵈니 힘이 생기고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거기에는 저는 성경에 참 희망이 있는 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사실 예수님의 이 안에 들어있는 이너서클이라고 그러냐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4명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에 그 어떤 뭐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붙들려 있으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각자가 다 귀한 리더가 됩니다. 소중한 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잘 세워주십시오. 외형적인 거, 또 외적인 어떤 모습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분의 모습을 판단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의 리더가 아닌 거예요. 자기 중심의 리더십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리더십.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두가 동의할 때 거기에 힘이 생기고 거기에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그 리더십은 세상적인 리더십이 아닌 거죠. 주님 안에서의 주님이 주시는 리더십.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집중했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함으로 이제 그 리더십을 세워갔습니다. 초기의 리더십은 선주, 선장, 백부장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24일간의 엄청난 풍랑 속에서 지내왔던 그 시간 속에서 바울은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리더십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게 바울이 마음속에 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걸 굳게 붙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건 바울의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닷을 내리고 말씀 앞에 닷을 내리고 온통 요동하는 그 풍랑 속에 위에서 그 바다 위에 망망대해 떠다니는 그 배 위에서 그는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바로 바울의 리더십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리더십은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나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왜 안 믿느냐, 왜 가족들이 이러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앞에 탁 리더십을 가지고 그 말씀 따라 딱 견고하게 서십시오. 그러면 가족들이 여러분의 리더십을 꼭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리더십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리더십은 이 14일간의 짧은 여정 속에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오랜 기간 뭐 수십 년간 바울을 알았던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바울의 리더십을 생각하기에는 바울은 이미 죄수였고 이미 로마로 끌려가는, 가서 재판받아야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거 죄인인 겁니다. 죄인. 자기들보다 훨씬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 14일 만에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의 말을 순종하게 하는 그 힘은 14일 동안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여러분들하고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그죠? 미항을 떠난 지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지금 이들이 있는 이곳 몰타 지역이라는데요, 이 그레데 섬 주변에 있었던 이 배가 있었던 이 지역의 바다를 아드리아 바다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됐어요. 밤 12시니까 깜깜하죠. 얼마나 깜깜했겠습니까? 사공들이 어느새 뭔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뭘 느껴요? 육지에 가까워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육지에 가까이 왔는 걸 이 깜깜한 밤에 등대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근처에 해안들이나 절벽들이나 이렇게 바위 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바다 소리가 파도 소리와 다른, 바다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을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해요. 약 400~500m 떨어진 근처라고 한다면 바다 소리가 좀 다른데 뭔가 육지에 가까이 왔음을 그들이 인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초에 걸릴까 봐 그들은 먼저 고물에 닷을 4개를 내립니다. 여러분, 닷을 내렸다는 것은, 원래 닷은 고물은 뒤쪽이고 이물은 앞쪽인데 앞쪽에다가 내리는 게 정상인데 이들은 뒤쪽에다가 내려서 안정을 더 취했어요. 그래서 뒤쪽에 4개를 다 내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공들이 그러고 나서 이들이 뭘 하고 있냐면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세월호 생각이 납니다. 선장부터 도망가는 세월호 생각. 사공들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이물에 있는 거룻배, 그러니까 그 깊이까지, 배가 이렇게 얕게까지 못 들어오고 깊은 곳에 머무르고 거기서 이제 배로, 작은 배로 옮기는데 그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거룻배를 내리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또 이걸 발견합니다. 딱 이걸 봤어요. 그리고 백부장하고 군인들에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여길 떠나면 죽게 되니까 빨리 그들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 사인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쫓아가서 거룻줄을 아예 끊어버립니다. 사실 이 끊어버리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왜? 나중에 이들이 어딘가에 정착됐을 때 그 사이에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룻배는 되게 중요한데 그걸 아예 끊어서 아무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날이 새어가니까 이제 바울이 드디어 2번째로 입을 엽니다. 뭐라고 엽니까?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의 리더십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자기 또한 우왕좌왕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그 선포한 그 내용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떡을 가져다가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그때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뭐 있었던 떡이고 뭐고 다 버린 상황에서
마지막 밀가루를 해놓고 그 밀가루를 마지막 다 버리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떡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앉아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마치 성찬식을 하는 느낌이에요. 성찬식을 하는 느낌. 그러니까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배 위의 장면이 완전히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폭풍이 끝나지 않고 이리저리 떠밀려 있는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관된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초기 리더십과는 달리 그 14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바울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들은 이러한 모습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부르게 먹고 이제 밀을 바다에 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먹을 결심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육지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깜깜한 밤중에 이루어진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기 육지가 보이니 지금 밥 먹고 이제 다 버리자 이게 아니고 뭔가 가까워졌다는 걸 느끼긴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해낸 거죠. 아마 14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들이 이제 바다에 빠져들어서 이제 육지로 헤엄쳐 나온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많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밀가루는 빨리 우리 몸에 에너지를 준다 그랬잖아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물론 다 그렇겠지만 이 공을 던지기 전에나 야구 활동을 하기 바로 전에는 밀가루 음식을 먹는다고 박찬호도 그렇게 먹었다는 얘기를 제가 기사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빨리 열량으로 이 회복되는 일에 밀가루처럼 좋은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다 먹은 거예요, 빵을. 그리고 날이 새기 시작하니까 어느 땅인지 못하지만 경사진 해안으로 항만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그 길로 지내보려고 애를 씁니다. 닻을 끊어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배가 어디로 끌려가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살 길을 내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해안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서 그 배가 해안가로 서서히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물이 합하는 곳에 모래톱이라는 곳이 있어서 배가 거기에 탁 걸리게 되는 겁니다. 배는 앞쪽은 걸렸는데 뒤쪽은 물결이 세니까 막 부서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풍랑에 뭐 이리저리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왔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약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 양쪽으로 흘러내려오는 아마 무태서 흘러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이 합쳐지는 그곳에서 고물이 막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군인들이 죄수가 도망갈까봐 죄수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모든 죄수를 한꺼번에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육지로 그들을 피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을 전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다 널판 조각을 또 수영할 수 있냐면 수영을 하고 그래서 물건을 의지해서 마침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럼 군사들은 하나의 매뉴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들을 놓치면 자기들이 죽으니까 자기들이 아예 그냥 그들의 숨통을 끌어놓으려고 그 매뉴얼대로 그들이 하는 거죠.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미 바울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을 인정했고 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를 살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죄수들이 다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죄수 이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 이미 바울이 리더가 된 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로 짧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붙드는 자로 여전히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지난주의 연장과 같은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CBSI에 참 여러모로 모여서 모임도 갖고 또 각 마을별로 나눔을 합니다. 나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얼만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근데 제가 그 각 SNS에 일부러 다 속해 있습니다. 근데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또 자신이 발견한 말씀이 이런 의미라는 걸 좀 알려주고
또 현재 상황에 관련된 이야기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나만 아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마다 다 해석이 틀려요. 해석해 보면 1세기 때가 틀리고 10세기 때가 틀리고 지금 20세기 때가 틀리고요. 지금 또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데 해석은 계속 달라져요. 근데 그 해석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시대마다 말씀을 다시 해석해 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펼쳐져 가는 삶은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노회 마치고 강화도에 이 한국 기독교 기념관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기념관을 통해서 제가 지식을 하나 얻었는데, 강화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불과 몇몇 교회를 통해서 전체가 흩어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교회는요, 어떤 운동을 일으켰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름을 개명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개명하느냐? 내 이름이 윤남진이면 가운데 이름에 일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일진이 되는 겁니다. 네, 갑자기 일진이 돼버렸네. 그 다음에 손승희 집사님은 손일희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다 가운데 일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어디 그렇게 하라고 나왔어요? 없어요. 근데 그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부자들이 자기들에게 빚진 자들을 집으로 불러 모아서 그냥 증서를 불러 태웁니다. 동네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니, 더 벌려고 하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이 다 믿어.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딴 동네로 가요. 거기 복음을 전해. 거기가 또 믿어요. 그러면 저쪽이 가운데 일을 했지, 우리는 끝을 일로 하자. 그래서 이번엔 윤남일로 바꾸는 겁니다. 손승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 돌림으로 교회들이 다 바꾸기 시작해요. 어떤 데는 일로 바꾸고 어떤 데는 또 다른 성으로 바꾸고.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분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문화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성경이 기록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다 바꾸자 이렇게 갈까요? 거기도 그렇게 기록됐다는 거죠. 성경은 시대마다 다 바뀌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을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 말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한 힘입니다. 말씀을 혼자만 알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단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저분은 저렇게 깨달았고 이분은 이렇게 깨달았고. 그래서 어디 사랑마을인가요? 이걸 다 하면 사랑마을은 그걸 책자로 만들 생각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깨달았으니 나 혼자 깨달은 게 아닌 함께 깨달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나누면 나만 혼자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함께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 말씀만 옳은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깨달은 걸 나누는 겁니다. 나누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상하게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음이 깨달아지고, 이상하게 내가 다른 길로 아는 걸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나눌 때 아이고, 얼마나 제가 우린 월말에 한 번 나누지만 나눌 때 축제 같더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먹는 것도 없고 나눠주는 것도 없는데 한 분이 여기서 자기 간증을 하면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 얘기 같고 우리 얘기 같고. 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의 결정입니다. 결정, 완성입니다. 출발입니다. 끝이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면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사실 거의 말씀을 몰라요. 여러분, 제가 통계자료를 찾아보니까 개신교의 25.3%는 성경을 거의 안 읽습니다. 거의 안 읽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700명 중에 매일 성경 읽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대요. 성경 통독 경험자가 46.3%.
최근 기록입니다. 최근 기록. 인터넷에서 이런 여러 리서치를 통해서 얻은 결론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시작이고 끝인데 이렇게 말씀에 안 가깝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게 거기에 있으니까. 내가 믿는 게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면 그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설교는 한 분의 또 다른 간증이에요. 제 설교를 매일 들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한 거에서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만나가야 됩니다. 둘째는 여러분, 말씀을 빨리 실천의 장으로 한 가지 더 옮겨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의 특징은 뭐냐면 시험이 기다려져요. 빨리 와라, 빨리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매일의 삶의 기대감이 생겨요.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풀어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역사하실까? 희한한 기대감 속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33절 34절에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밟기 전에 함께 식사를 했다고 말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그는 이제 자기가 믿고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의 장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떡을 해서 나눠주고, 그리고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건 그가 믿은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없었다면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그가 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상황과 환경보다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들려오는 얘기가 계속 나를 초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면 우리가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바울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가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그렇게 알고 살고 있지 않다. 그걸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바울의 모습에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의 말을 신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인정했고 닷줄을 끊어낼 수 있는 힘도 다 거기에서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유일한 희망을 다 끊어낸 것인데 그만큼 바울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것이죠. 성도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살기를 마음에 정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분명한 순종이 우리를 세우고 또 세상을 세워갈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위기였던 시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서 이끌어 나온 모세가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모세가 살아서 자기들을 인도해 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온 지 몇십 년이 안 돼서 모세가 죽게 됩니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먼데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왔던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불안한 시대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통해서 세우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너는 이 백성들이 이끌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 말씀이 있지만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알려준 그 말씀을 붙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되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3장에 가보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하면 남자들은 꼼짝 못합니다. 4, 5일 동안은 움직이지 못해요. 전쟁 만약에 주변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오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성결하게 만듭니다. 다 할례를 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얼만큼 하냐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낙하산 중에 낙하산입니다.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은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임명해 세운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놈은 모세의 종이었다가 어떻게 저렇게 우리 지도자가 됐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까? 유력한 자들이.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이는 거죠. 앞으로 생명을 건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모세 리더십을 인정한 사람들일지라도 여호수아 리더십은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세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몸에 거두는 시기라 요단강이 찰랑찰랑하게 넘치는 때에 법궤를 메고 거길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라는 거야. 그걸 누구한테 명령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이건 여호수아에게 죽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니,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라니. 여러분, 당연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얘기했겠죠.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메고 법궤를 메고 들어가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제 생각엔 그랬어요. 그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넌 죽었다. 너 이제 법궤가 물에 실려가게만 해봐. 너는 이제 낙하산인데 너 이제 끝나서. 이렇게 생각했을 인물이 있을 거예요. 제 추측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건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힘든 얘기죠. 근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법궤를 메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흘러던 물이 멈춰서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지나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14절 마칠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와스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리더십은 오직 말씀을 따라갈 때 가능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시대 속에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 믿음의 영웅들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온 세상에 곳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삶의 도장으로 이끌어가야 될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기 어려운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금 바울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주의 리더십이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지경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